같고요. 예, 오늘 이제 첫 시간 저고 제 칠판에 적어드린 대로 우리 그 불교 과목이 불교 이해와 실행이고 교재 그 제목은 똑같죠. 예, 첫 번 그 강의인데요. 페이지 11쪽 교재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불교 공부의 목적, 왜 이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불교 공부의 목적, 한마디로 이호등락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등락이면 이 한문으로 쓰면은 이별 떨쳐버린다 할 때에 그리고 괴로움을 나타내는 고자 그리고 이 얻을 뜻자에 의해서 이고등락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즐거움을 얻는다. 우리 항상 고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은 고락이 교차한다. 고통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만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고락이 교차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이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이 이 불교 공부를 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왜 이제 그러는가를 우리가 제 시간에 이제 살펴보겠죠. 결국은요. 이 교리적으로 왜 불교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즐겁지 않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를 한다. 누구나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굉장히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다른 종교에서 신관념의 이 종교에서는 다른 어떤 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신앙의 이유가요. 그래서 신본주의라고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교 같은 경우 분명하게 우리 중생들의 삶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초점이 맞춰진 데 있어서 이 괴로움의 문제와 즐거움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코로나 전국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이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너무 이제 오래도록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한두 가지로 이 불편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다들 힘들어 괴로움 수준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지만은 또 나름 우리 그 사람들이 잘 극복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냥 축제도 하고 또 예전처럼 만나서 술과 좀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함께 하다가 더 어때요? 당장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이 코로나가 더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문제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는 영국의 이야기라든지 이탈리아 이야기, 유럽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 방역 시스템이 아주
모범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이 적용을 해보는데도 잘 안 된대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안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상황 전 세계적으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지금 그 감염의 어떤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두고 이제 그 시민의식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열패감, 문화적으로 지금 서양이 근대화 이후에 우리 그 아시아, 서양 위에 어떤 세계가 서양의 힘에 눌린 그런 어떤 잠깐의 시간이, 먼 역사로 보면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열패감, 열등감과 패배감을 아주 깊게 느끼는 그런 어떤 시기로 아시아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이제 코로나를 보면서 이게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시민의식이, 공공의식이 더 좋구나라고 보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감도 얻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 소위 우리보다 더 이 선진국이었다라고 하는 나라들의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요. 아무튼 이 괴로움의 문제 굉장히 지금 가중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전 세계가 아주 굉장히 심혈을 나라마다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불교에서 이 인생은 우리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인생은 이 태어나게 되면은 바로 이 고통이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뭐 불교를 떠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교의 이야기, 불교가 굉장히 그 일체 계고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이 진상이, 중생들의 삶의 진상인 괴로움이다, 편치 않다,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우리 같은 삶의 실상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로부터 이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괴로움, 그것에 빠져 있으라는 이야기. 아이고 우리 인생이 뭐 괴로우니까 뭐 자포자기하고 그냥 뭐 괴로운 대로 그걸 인정하고 체념적으로 평생을 뭐 살아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괴로움의 반대가 되는 즐거움의 행복의 그런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만이 제대로 즐거움, 행복한 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괴로움, 일체계고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오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개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불교의 공부의 목적은 이고등락이다. 이 대세를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즐거움이다 볼 때에 그냥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뭐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예, 다 즐거움이 있죠. 나름의 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으면서 즐겁다, 식더락적인 차원도 있고요. 또 맛있는 입으로 그러니까는 즐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눈으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코로 즐기고 우리 촉감으로 뭐 즐기는 또 여러 어떤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이 즐기는 그런 어떤 이 삶, 즐거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가 경제적으로 좋아지면은 돈이 생기게 되면 또한 이 즐겁다 라고 하죠. 그래 뭐 전세로 사골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고 또 아이고 전세로 살면서 이제 내 집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 해서
자기 집 갖게 되면 어때요? 다 행복하다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러다 이제 그 자기 그 아파트 자기 소유가 되고 또 그 평소에 이 만족을 처음에는 하다가 또 그 평소에 적응을 하고 또 자기 친구 아는 친구가 자기는 뭐 한 뭐 25평이나 28평인데 뭐 50평 뭐 60평 이상 되면 어때요? 비교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또 이 목표점이 달라져서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로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우리는 없다가 있게 되면 행복하다.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게 낮다가 사회적 지위가 점점 상승해서 주변으로부터 이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어떤 경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또 행복하다, 즐겁다, 자기 삶에 이제 만족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명예가 올라가거나 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아주 예쁘다고 또 잘생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스스로도 이 자부심이 있으면 어때요? 그 자부심 갖는 게 이 즐거움,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제 행복하다라고 할 때에 뭐 돈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사회적 명예가 있어서 건강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행복은 조건적이다. 조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성. 즉 돈이라고 하는 조건, 지위라고 하는 조건, 명예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조건. 그런데 이 조건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때요? 있다가 없어지면 아이고 힘들다, 괴롭다. 그리고 이제 한참 때 어때요? 예쁘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사다가 이제 나이 들면 어때요? 주름살도 생기고 쭈글쭈글 해져 가면은 예쁘다는 소리도 이제 않고 어때요? 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예쁘다고 하는 조건이 이제 사라져서 참 부단히 우리는 이제 미용에 또한 신경 쓰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즉 조건이 무너진다. 건강이 됐든 이 아름다움이 됐든 그래 우리 인생은 즐겁다 할 때에 보통 이 조건성 속에 있게 되는데요. 이걸 이 불교에서 전문 불교 교리 용어로요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의법. 유의법. 우리가 이 불교 교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유의법. 조건성을 갖는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였던 말이 무엇일까요? 무의법이겠죠. 이건 조건성을 넘어선 법을 무의법이라고 그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 불교에서 이 즐거움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행복은요. 조건성 속에 놓인 행복. 그래 우리가 이 돈이 있게 되고 지위가 있게 되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에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의 행복, 즐거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그런 어떤 조건성을 넘어서서도 달리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나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또 누가 이제 한때는 예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도 어때요? 여전히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떨어져도 예전에는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이제 뭐 예전에 인사도 하고 철마다 명절 때마다 인사도 하던 사람이 어때요? 돌아서면은 이제 잘 알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의 행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 좀 추구하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 점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요. 불교에서 행복, 즐거움을 되게 불교는 무슨 뭐 염세주의 종교가 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종교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불교 경전 부처님 근본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즐거움, 조건적인 즐거움이 됐던 이 조건성을 넘어선 즐거움 모두 다 불교는 인정을 한다. 그걸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성은 말 그대로 무상하다. 불교의 무상 교리, 재행무상 할 때게요. 인생무상, 불교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법인 중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우리 교재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한 겁니다. 그래, 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아름다움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주름살이 생겨서 이제 피부도 나중에 어때요? 거미티티하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무상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이 변했을 때에도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그래, 이 불교의 이 행복을 조건성을 넘어서 행복, 조건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걸 우리 아까 반야심경에서 독성을 했듯이 이 열반 할 때게요, 구경열반, 안전한 열반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궁극적인 열반, 안전한 열반. 예, 즉 조건성을 갖는 것은 무상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조건성을 넘어선 것은요, 계속된다, 영원하다. 그래서 그 열반을 영원한 행복, 구경열반, 반야심의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죠. 구경열반을 완전한 행복, 조건 없는 행복이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 이 불교에서 두 가지 다 행복을 이야기를 하대요. 이 조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추구를 한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도 어때요?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예전에는 물론 이 중매결혼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연애 결혼 할 때가 뭐 예뻐서, 마음이, 얼굴이 예뻐서 뭐 결혼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이 예뻐서 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그것도 뭐예요? 조건이에요. 예, 예뻐서. 몸이 예쁘든 간, 얼굴이 예쁘든 간에, 마음이 예쁘든 간에. 그렇다라고 해서 어때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들고, 그래, 그 이제 쭈글쭈글 해주고,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성, 이 조건이 이제 부합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하고 예쁠 때게 예쁜 거 보고 결혼했는데, 하고 이제 갈라서자라 하면은 좋아야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예, 요즘 많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 이해관계에 이제 밝아져가지고, 이 조건을 따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힘들고 각박해졌다라고는 이야기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예, 불교 뭘 추구하는가? 추구점이 바로 이 불교의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방금 전에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행복을 의미한다. 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열반락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열반이다. 예. 두 번째는 이 열반에 대한 다른 말로서 해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죠. 불교와 관련해서요.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전에요. 해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스러운 해방이라고 하는 말. 자신을 구속하고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예, 즐거운 상태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대자유, 해탈을요. 예. 세 번째, 보리라고 하는 말. 여기에 보리라고 하는 말은 무상보리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무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끝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안욕다랴 삼각삼보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안욕다랴 삼각삼보리를 무상, 정등, 정각, 예, 뭐라고요? 우리 반야신 아까 외웠죠? 독성을 했습니다. 안욕다랴 삼약삼보리. 마지막 그 한문으로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옮겼습니다. 원래 그 인도 말을요,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불교 경전의 말인 안욕다로 삼마 삼보디라고 하는 말을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로 현재도 비슷하게 발음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미로 옮긴 말이 뭐라고요? 무상, 정등, 정각. 네. 무상, 정등, 정각. 이 말을 줄여서 무상보리. 그래, 이 보리라고 하는 말, 먹는 보리도 있죠. 네, 그런데 깨달음을 의미를 합니다. 네, 깨달음을 의미를 깨달을 각자. 그래서 이 각자는 바로, 예, 이 보리를 의미를 한다. 예, 깨달음. 불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달음의 종교. 진리를 깨닫는 이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깨달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복, 조건을 넘어선 행복과 해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연결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의미하는 세 가지 말, 오늘 또한 명심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열반, 구경열반이라고도 하는 열반, 그리고 두 번째 해탈, 세 번째가 보리. 예. 최고의 경지, 완전한 경지, 궁극적인 경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동의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동의어인가 라고 하는 걸 오늘 첫 시간 부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부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경지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래,
이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원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요, 안욕따라 삼맥삼붓다. 붓다를 우리 지금 현재 우리말로 부처라고 우문변화해서 온 겁니다. 예, 붓다. 그래, 다시 그걸 소리나는 뜻으로 옮기면 자자, 정각자, 각자. 그래, 부처님에 대한 한문, 가장 간단한 한문, 약자로는 뭐라고요? 의미적으로 옮긴 말이 바로 각자다.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불타. 예. 불타. 예, 불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는 인도 말에서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붓다라고 발음합니다. 붓다라고요. 부처님은요. 그 붓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동아시아의 한문 문화권에 인도의 불교가 소개가 되면서 전래가 되면서 그 붓다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이 바로 현재 우리가 불타라고 하는 말. 이건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입니다. 중국에 이 불이라고 하는 말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롭게 말을 만든 겁니다. 옮기기 위해서요. 이 불자를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원래 그 한문으로는 사람인 변에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의미심장하게 이 부처님의 불격을, 그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예전 2000년 전에 고대 중국 아주 역경의 천재들이, 번역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그래, 소리나는 대로는 이렇게 불타고요. 이 의미적으로는 뭐라고요? 옮긴 말이 각자. 그러면은 깨달을 각자니까는요, 부처님은 순 우리말로 간단하게 옮기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깨달은 자, 깨우치신 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에 대한, 그건 줄임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줄임말입니다. 그 완전한 말, 영어로는 풀네임입니다. 이 완전한 말은 바로 이 무상 정등 정각자로서 여기까지가 생략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좀 부처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생략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한문 그대로 위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위없는 이라고 하는 말로도, 순 우리말로 더 이상 위가 없는, 위 아래 할 때게, 그렇죠, 상하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끝점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끝점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끝점에 있다. 예. 그리고 정등이라고 하는 말, 아누따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서양학자는 토롤리라고 하는 말로 옮기는데요. 일체를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상하로, 위아래로는 가장 끝점이고, 그리고 우주 전체를, 세상 전체를 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등이란 말이 아누따라, 아누따로. 그 말은 우리가 우리말 지금 표현에서도요, 이하 등등등등 등등등 할 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네? 그렇죠. 끝없이 계속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등등등 할 때에 한문으로 이 말입니다. 등등등. 전라도 광주에 가면 무슨 산 있어요? 무등산. 무등산. 왜 무등산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등이라는 말이요. 예, 무등이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금강산, 금강반야 바람이다 경, 가야산, 뭐 전부 다 우리나라 주요 산, 큰 산 이름들이 불교 이름인 경우. 왜 그렇게 됐다라고요? 절에 예전에 좋은 명산에 절이 들어서면서 전부 불교에서 이름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명도 많이 불교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서울만 하더라도 뭐예요? 홍제동, 뭐 홍은동, 불광동. 불광동 금방 불교 이름만 알 수 있겠죠. 부처님이 광명의 동네. 그래서 이게 뭐 불광 제일교회면 부처님 광명을 제일로 하는 교회다. 농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홍제동 보면은 뭐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 빨리 편다, 제도하는 동네다. 뭐 그런 의미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 무상, 무등 헐때게 바로 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하 등등등 헐때게처럼 일체를 다 포함하는. 그래 이 부처님의 깨우침,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슨 말이냐? 시간적으로, 시간이라고 해서 과거에서 현재를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현재가 됐던, 또 위에서 아래가 됐든 간에 가장 높은 최상점, 무상이라는 말. 그리고 이치를 다 포함해서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바른 깨달음, 진리를 바르게 안전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원래 부처님의 의미입니다. 안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줄여서 뭐라고요? 그냥 각자, 그리고 소리 나는 데는 불타 부처님, 부처, 이렇게 우문변함, 조선시대 때 부태어에서 지금 이제 국외음화로 부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국외음화, 국외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부처님은 원래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의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 분명히 안 겁니다. 분명히 아셨죠? 네.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아직까지 잘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가운데, 이런 부처님 깨달음, 우리가 이제 보리라고 하는 거, 이 보리와 열반과 해탈, 이게 같은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궁진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왜 이제 같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부처님께서 아주 이른 시기에 경전에서부터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병아리. 예, 알 속에 병아리이죠. 알이 며칠 만에 부화를 합니까? 깨어납니까? 예? 모르셔요? 아, 세대가 요즘 막 대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45일이요. 45일이요. 연세들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아니, 적으신가요? 아, 대도시에서만 사셨던 모양입니다. 부하는 장면 한 번도 안 보신 모양이에요. 제 사는 곳에 그 호수공원에 갔더니만은요, 어느 60대 분이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신기하면서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 울음소리를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같이 살면서도. 그런데 달걀 부와 병아리가 되는 21일, 37일, 20일, 37일 기도, 이 숫자를, 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연 공부, 저를 잘 관심있게, 굉장히 생명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제 더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휴대폰과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21일 정도 되면은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톡톡톡 친대요. 바깥으로 나오려고요. 그걸 이제 줄탁 할 때 안에서부터 툭툭 쳐서 혼자도 깨고 나옵니다. 혼자도 깨고 나오고. 그런데 불교 교육성에서 대단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요. 어미닭이 이제 그 부화의 조건, 부화 온도가 있잖아요. 그 조건을 이제 그리고 그 때를 안다라고 그러십니다. 어미닭은요. 이때쯤이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네. 그래, 바깥에서 또한, 안에서 톡톡톡, 그 감이 오면은 바깥에서도 동시에 쳐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줄탁 동시, 그렇죠. 우리가 교육상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줄탁 동시 또는 동기, 기운기자 써서 많이 쓴다. 원래 불교 말이에요. 깨달음과 관련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교육에서 많이 쓰고는 있지만 불교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 줄탁 동시, 뭐 동기라는 것은 이렇게 불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상호 깨우침의 관계. 안에서 치고 바깥에서 치면서 계속 서로 자극을 줘서 깨어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공부하는 사람과 이 뭡니까? 공부를 시키는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사제지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할 때에 이 줄탁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에서 이 병아리가 깨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깨면 어때요? 힘이 약해가지고 못 깨면은 병아리 안에서 죽어요. 나중에 그 죽은 병아리를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도 그냥 버렸어요? 곤달걀. 예? 곤달걀인가? 예, 그래서 먹기도 했잖아요. 예. 삶아서 먹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달게 이렇게 해서 안전한 부화 상태 안 되기 전에 요리를 해서 먹는 나라들도 있어요.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또 그런 달걀을 버리기 아까워서 예전에 먹는 게 없을 때에는 버리지 않고 먹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깨우치지 못하면요. 깨뜨리지 못하면요. 네, 깨치지 못하면은 깨뜨린다. 깨달음의 종교다. 원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즉 이 껍질입니다. 달걀 껍질은 뭘 의미를 해요? 구속, 속박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속, 속박하는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리고 나오는, 깨뜨리는 것, 그 자체가 뭘 의미를 한다고요? 고리, 깨달음이다. 깨친다. 깨침의 종교.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뭘요?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조건, 자신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을 깨뜨린다. 그래, 불교에서요, 우리 인생이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왜 인생이 근본적으로 구속, 속박의 조건인가? 처자 무슨 거사님, 우리 자식과 마누라는 뭐예요? 감옥이다라고 하는 게 한자 수고로도 있죠. 뭐 처자 무슨 옥이죠? 갑자기 지금 한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지금도 갑자기 이제 요즘에 뭐 해온도 있잖아요. 해온 개념도 조론과 함께 해온 뭐 개념도 있고 그렇대. 예전 한때 이제 뭐예요? 서로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잘 살던 게 그렇지 이제. 예? 처성자오. 아, 처성자오. 자오. 예, 처성자오. 그래, 자식과 부인은 마치 그 자신 성과 같이 자신을 감고 갔다라고는. 예, 구속 속박하는. 그래, 요즘에는 이제 남자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여자도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조론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좀 이제 자유롭게 살자 뭐 좀 맥락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뭐 속박 구속 오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어떤 속박 구속도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이제 더 근본적인 번뇌, 굉장히 속박 구속을 의미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도록요. 아무튼 이런 껍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구속 속박을 깨뜨림으로써 이 병아리는 뭘 얻는가요? 자유를 얻는다. 그래 병아리가 봄날, 예전에 이제 봄날에 이 부화를 하면 어때요? 노랗 뽀송뽀송 아주 예쁜, 상상만 해도 예쁘죠? 예, 학교 초등학교 입구에서 얘들 뭐 손 타가지고 많이 죽여서 뭐 쓰레기 등등 버리기도 했던 그 예쁜 뽀송뽀송한 노란 병아리. 그래 뭐 개나리밭 뭐 진달래 사이사이를 밤에도 이렇게 다니는, 굉장히 삐약삐약하면서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이 껍질을 깨뜨림으로써 이 자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불교 교리에서의 불교 목적? 해탈을 의미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속감, 이 구속 스트레스 엄청나대요. 그래서 직장생활, 또 가정에서도 남편이 또 어때요? 부인을 그냥 구속 속박하려는 그 정도가 높으면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다는 거예요. 요즘엔 거꾸로 이제 돼가지고 남편이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시대가 이제 달라져가지고요. 그래 직장에서도 구속 속박의 수준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얼른 그냥 직장 그만두고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래 실제로 이제 그 뭐죠? 정년하고 나서 보면 하늘도 다르게 보이는데요. 세상이 이제 다르게 그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드러나는 세상은 그렇게도 이 달리 뭐 보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주변에 있듯이요. 이 구속의 속박이라는 것은 사실 괴로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해탈, 그리고 이런 어떤, 그래 이제 깨뜨린 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어때요? 이 행복하다. 그게 바로 열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반을 의미할 때에 이 껍질이 둘러싸인 그 안은 뭐예요? 밝고요, 어두워요? 예, 어둡다. 그걸 불교 교리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명. 반야신경이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무무명. 무명이 없다. 무명 없는 경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명. 밝음이 없다.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의 걱정거리가 있음을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야 몰라요? 부모님은요? 예, 알 수가 있죠. 아, 저희가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수심이, 얼굴에 그늘이 있다. 뭐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박지 않는 겁니다. 어? 양명하지 않는 거예요. 양명하지 않는 겁니다. 얼굴도 양명하지 않고 밝지 않고, 얼굴이 밝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마음도 밝지 않는 어둠. 밝지 않으면 밝지 않는다. 밝지 않는 거, 그늘이 지고, 그늘이 더 짙어지면 뭐예요? 어둠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깨친다. 바로 깨친다라는 것은 어둠을 깨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껍질로 인해서 안이 어두우니까 깨뜨림으로써 바로 무명의 어둠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나오게 됩니까? 명의 밝은 세계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은 세계.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완전한 밝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찬란한 밝은 광명의 세계를 의미한다. 깨달음, 깨뜨림으로써, 깨침으로써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세계로 자유와 속박과 구속을 깨뜨리고 자유도 얻었지만은 밝음과 하나가 됐다. 안에 있으면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고민이 있으면 어때요? 얼굴에 그늘이 진다. 그늘이 짙어지면은 어둠이 된다. 뭘 의미한다라고요? 무명을 의미한다. 무명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어떤 무명을 깨뜨리는 방법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돈점이라고 들어보셨죠? 돈점, 돈오냐, 뭐 돈오돈수, 뭐 돈오점수, 성철스님과 회인사와 송광사가 논쟁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돈오라는 건 뭐예요? 그런 밝음을 일시에 단번에 한꺼번에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돈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방에 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완벽하게 치면 안이 어때요? 캄캄하죠. 어둡죠. 그러다 스위치를 안에 아주 밝음 장치된 스위치를 찾아서 한 번 딱 누르면 어때요? 한 번에 동시에 밝아지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라고요? 번호. 그리고 점옥이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것. 점차적으로 밝아진다는 것이 요즘에 스탠드라든지 뭐예요? 침실의 스탠드라든지 거실에 점차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와 같이 점차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불교는 그 문사수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문사수 시간이 전반부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문사수 자꾸 들어야 된다. 행복해지려면은 자꾸 들어야 돼. 들을 문자. 응? 예. 자꾸 들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사유하라. 이치를 사유하는. 응? 그리고 닦아라. 문사수. 불교 단체 이름도 있기도 하는데 문사수. 응?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꾸 듣고 사유하고 닦는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점차 밝아진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덜어내는 차츰차츰 변화를 갖게 된다. 물론 아주 근기가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신적인 어떤 수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하고 또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점프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에 점프해버리는 것을 뭐라 한다라고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 아까처럼 돈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생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점등감 밝기처럼 밝아져야 된다. 그래 반복적으로 듣는 것,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돌아서면 어때요? 오늘도? 다 잊어버려요. 콩나물 실에 물 빠지듯이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꾸 들으면서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사유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콩나물 실에 콩나물이 물이 빠져버린 것 같지만은 점차 노랗게 커나가는 것처럼. 네. 그래, 불교에서는 이 문소성에서 자꾸 들음을 해서 밝음의 지혜가 늘어난다. 자꾸 진리를 사유하는 것을 통해서 밝음의 지혜가 늘어난다. 수행을 함으로써 밝음의 지혜가 늘어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병아리가 달걀 어때요? 누가 그냥 깨뜨리면 어때요? 네. 태어나지 못하죠. 계란 후라이. 그러니까 후라이판에 그 일회용 그 후라이가 돼버리는데 자기가 깨고 나오면 뭐가 된다라고요? 부채가 된다. 예.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삶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뿌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하면 계란 후라이가 돼버린다. 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위에 고추도 어때요? 나비, 아주 아름다운 나비도요. 고추에서 껍질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어때요? 번데기가 돼버려요. 번데기로 사람 단백질 풍부한 맛있죠? 먹이로 밖에 다른 사람 먹이로 밖에 되지 않은데 이 자기가 고치를 뚫고 나왔을 때는 깨고 나왔을 때는 아주 화려한 나비로 하늘을 창공을 하죠. 자유롭게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이 불교의 목적, 또 불교 공부의 목적이 이제 분명하게 가름이 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5분이니까요. 15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늘 그 직이 넓은 지역으로 불교는 전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 불교는요, 이 다른 어떤 그 고대 시대의 대부분의 우리 인류의 사람들은 이 세계의 어떤 중심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느냐? 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이요. 그래서 우리에서도 뭐 단군신에서 최고신 있고 그 최고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땅으로부터 온 동물을 여자로 만들게 해가지고 어때요? 누가 나와요? 우리 민족이 나왔다. 단군이 나왔다. 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고 여자는 뭐로부터 온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부엉으로부터 왔다. 그것도 이제 성에 안 차가지고 어때요? 시험을 하잖아요. 동물 속에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만 하더라도 여자를 장치적으로 남자 밑에 잡아놓는 겁니다. 기독교도 어때요? 성경이에요? 원래 여자를 신이 뭐 만들려고 했다라고요? 아담만 만들어 놓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서울신학대학교 부천에 있는 데서 강의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종교하는 사람들 만난 농담이 여자는 본차이나 예, 갈비뼈 만들어 남자는 질그릇 예, 이렇게 농담하고 웃고 이제 그러는데요. 예. 원래 만들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남자가 애롭게 보이니까 그 심심풀이 땅콩으로 잠든 사이에 이제 갈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뭐예요? 선악 다 따먹어서 여자가 더 죄인이다.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여자한테. 그래 여자는 이 사제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잠잠해라. 디모데전서 확. 그러니까는 기독교 역사에서 여자가 사제나 목사나 신과 똑같은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비성경적이다. 수녀가 사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발드는 사람이에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개신교에서 조금 상황은 이제 달라져 가고 있는데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남녀간의 문제만이라 하더라도요. 주종과 종속 관계다. 주종과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신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님. 주님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또 한때 교회 통과하시고 오셨죠? 인천의 교회 얼마나 드습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성경, 기독교 알게 돼 있어요. 왜요? 성경으로 그냥 시대없이,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시대없이 그냥 벨 눌러가지고 성경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조심하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아주 힘줘서 자처하잖아요. 신앙심 높은 것처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예전에 남자가 주인이었어요? 여자가 주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주인, 여자가 주인. 이 관계, 종속관계에 달리어 있는. 사람은 신에게 종속, 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 철저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뭐 유교가 됐든 세계 모든 종교, 고대가 됐든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 역사라는 것은요, 그런 세계관, 인간관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 여기에는 이 주종관계, 종속관계면은 생명이 다 존귀해요? 똑같이 존귀해야 안 해요? 존귀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처님의 그래 왜 이게 탄생계냐라고 하는 것은 첫 일성인 겁니다. 일성으로 그러니까는 불교가 뭐다! 라고 쓴 것을 터뜨리는 겁니다. 태어난 그 핏덩어리가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의 목적, 불교가 밝히고자 하는, 부처님이 밝히고자 하는 것을 태어난과 함께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거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똑같다. 평등하게 생명은 존엄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생명 존엄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서 양반이 쌍놈, 자기 쌍놈 종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 양반이 불과 조선시대 때요 2%도 안 됐어요. 2%. 다 뭐 양반인들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양반 조선 말까지만 해도 힘께라 쓰는 성씨들은 불과 몇 개의 성이었습니다. 전부 거의 대부분 쌍놈이었어요. 예, 얼마나 그런가 차별, 종속관계에서 차별이 극심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첫 일성이 그러는 그런 차별을 깨는 겁니다. 난 깬다. 응?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남자 여자가 됐든 간에 모든 존재는 민족이 됐든 간에 다 평등하다. 어? 그래서 불교가 일어났죠. 불교가 인도의 사성 계급. 사람도 어때요? 차별 구조로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부정하고 평등을 이야기한다. 다 뭐 아시는 이야기지만 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연기법이 그거예요. 연기법이 바로 이렇게 신을 중심으로 해가 신이 최고 꼭대기에 있는 존재다. 어?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존재를 밑으로 해가지고 위계가 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 다음에 뭐 천사 있고 사람 있고 사람과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뭐 그 밑에 동물 있고 이렇게 해서 위의 존재가 우월한 존재고 밑에 존재가 열등한 존재에서 위에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종속 지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고대 우리 인류의 뭐 종교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요. 어? 성경에 첫 그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배 정복하라. 사람이 동물을 지배 정복하라. 지배 정복이란 말이 분명히 그렇게 노출이 되면서까지 나와요. 물론 여자도 남자보다 지배하라는 의미예요. 그걸로 돼 있지만은요. 불교는 뭐라고요? 그거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에서 다 누구나도 이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엄성을 다 가지고 있다. 개개의 어떤 삶 누구나. 그래 불교에서 이런 어떤 우아래가 있어서 어떤 차별, 주종과 종속의 어떤 차별의 어떤 세계관, 세상과 이 생명을 보는 이걸 깨뜨리는 거다.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고 뭘 드러낸다? 파사로서 깨뜨리고 현정, 바른 불교의 깨달음에서 드러낸 것이 연기법으로서 연기법의 비유가 이제 나뉘어 공부를 하면은요 나타나듯이 거미줄, 그물줄의 비유가 됩니다. 그물줄, 거미줄인데 사방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는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평등하다. 어? 그 이치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이치를. 그래서 탄생계예요. 응? 탄생이 엄청나 혁명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고대사회에서요. 2600년 최근까지만 해도 인류는요.
차별, 지금도 차별과 종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고통, 이 이야기. 차별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서로가 고통이잖아요. 괴로움. 그걸 깨뜨리는 거다. 깨달음, 깨뜨리는. 그래서 첫 일성인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다 존귀하다, 존엄하다. 응? 생명은 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환원시킬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응? 그리고 하중생. 이게 그러니까는 상구고리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그 깨달음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깨달음 전제에서 부처님의 어떤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삼계계고 아담한지라고 하는 말은 삼계, 모든 존재의 세계를 다 삼계라고 합니다. 세계 혈대계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불교는 나누죠. 가치적으로.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욕망이 쉰 세계, 그 다음에 아주 정신적인 그런 어떤 세계. 그래서 삼계, 삼천대천세계, 공간적으로는 어떤 엄청난 넓은 세계를 불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삼계, 계고, 모든 괴로움, 아까 이고 등락에서 괴로움 나왔지 않습니까? 불교의 목적은 이처럼 대단히 분명해요. 삼계, 계고,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뭐예요? 아당, 안지. 편안하게 하리라. 한다, 진짜. 편안하게 한다. 예, 편안하게 했다. 편안하게 해야겠다. 종속과 차별 구제 우리 삶에서 편해요, 안 편해요? 불평등과 차별 속에는 늘 편하지 않고 거의나 괴로움이 뒤따른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미국 사회 보세요. 남녀 거의는 인종 간의 차별. 미국은 가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흑인을 차별하고 우리가 좀 더 못 사는 나라 사람을 차별해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미국 가면은 미국에는 백인이 누구를 차별해요? 흑인가? 흑인만 차별해요? 또 흑인은 누구를 차별해요? 황인을 아시아 사람. 다른 나라에서는 흑인은 그러지는 못하는데 미국은 자기들이 더 수도 많고 더 권력적인 어떤 인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미국 가면은 흑인이 거꾸로 아시아계를 차별한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는 흑인을 차별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안에 엄청난 그 차별 속에서 죽고 죽이고 하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흑백 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불교의 첫 부처님의 생애,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 그걸 우리는 이제 다 중생들은 혼자만 깨어나서 돼요? 혼자만 깨어나가지고는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다 같이 깨어나가는 깨달음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다 같이 행복해진다라고 하십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뭐 예를 들면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끝내 양보해 안 해요? 예, 안 하죠. 예, 예. 그러면은 어때요? 그렇지만 서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부단히 같이 깨어나도록 이해하고 깨어나도록 노력을 양보도 하면서 해 나가면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양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성격 차이로 그냥 답을 쌓으려고 그 명분으로 답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요. 예. 아무튼 그걸 우리는 이제 분명히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다 함께 알아서 알게 함께 가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자비의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는 생애는 두 개의 마치 수레의 양바퀴, 새의 양다리처럼
항상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도 깨닫게 하도록 지혜롭게 하도록 보고 동시에 때요 모든 사람 그 하는 것 자체가 자비다. 저 칠판에 상구보리 하정생 그래 불교에 절에 가면 주변에 나무로 서각 이런 거 있잖아요. 상구보리 하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것에서 도움을 준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런 이치를 원하게 알아서 삶을 밝고 평등하게 차별 없는 평등한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다 함께 갈게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요즘 같으면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칠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의 양날개, 술의 양바퀴처럼 그걸 일단 자리이타, 불교에 자리이타란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자리이타란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기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저게 동시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성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는 실속 없이 어때요? 왜 그냥 봉사활동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집안에 설거지도 않고 남의 얘를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잘 구족, 불교에서 구족이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 부처님의 존재. 부처님 탄생입니다. 그게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이제 출가 뭐 소산생에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니까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첫 우리 교재에 그 들어있죠. 이 사문유관도 우리 서울에 가면 뭐 동대문 있고 남대문 있고 뭐 그렇듯이요. 카필라바스투 섬, 예, 수도에 그 섬에서 부처님이 한때 그렇게 성문을 나가서 유람을 했다. 피크닉 마차를 타고 유람을 했을 때 이제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상해 나가는 모습을 봤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뭐 병든 있고 어때요? 죽어가는 사람 있고 또 상해 나가는 거 봐도 뭐 거기에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 있죠. 가족, 친족이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런데 이제 보통 남의 일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사는데 워낙 그 급에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곧바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 노병사, 불교의 생로병사, 불교의 아주 중심 문제잖아요. 노병사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을 할 것인가. 예. 불교의 좀 중심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공문에서 누구를 봤다라고 그래요? 수행자를 봐서 그 출가를 하시게 됐다. 그것도 굉장히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부처님 생애 구성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수도 있지만은 안 믿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극적으로 그렇게 부처님 생애는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아까 시간이 많으면 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탄생기에 관련해서 핏덩어리가 저는 그래 예전에 이제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어느 이 전라도 거기 이제 반장이었는데 그 반에 자기 손 들어보니까 노보살님도 안 들지만 딱 한 사람 봤어요. 제가 손든 사람이요. 자신을 믿는다고. 그분이 자기를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송아지가 나오면은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일어서 가지고 걸으면서 음매하고 울더라. 그래서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께서 왜 안 그럴 못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 거사님만 믿으시고 뭐 믿으라니까 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해외 뉴스 보다가 브라질에서 그 보니까는요 실제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낳자마자 걷는 그 동영상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까지 했는데 아무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몇 세에 출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29세 때. 그리고 갖가지 수행, 온갖 수행을 다 직접 체험을 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등등 모든 또한 고행. 그래 나중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가능했던 모든 어떤 고행은 다 해보셨다라고 그 고행의 그 정도가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실제로 정전에 여러 맥락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걸 이제 그 고행상으로 표현된 게 실제로 저기 파키스탄 지금 라오르 박물관에도 있는데요. 부처님의 그 고행상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은 그냥 움푹 들어가 있는 굉장히 우리가 맨날 며칠 못 먹으면 어때요? 눈이 굉장히 들어가지 않아요. 눈이 굉장히 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하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갈비뼈가 마치 염주알처럼 다 드러나요. 염주알 일렬을 세우는 것처럼 갈비뼈가요. 등뼈가요. 척추가요. 네. 그리고 힘줄까지 어때요? 온몸이면 다 드러나요. 그 표현으로 돼 있던가요? 안 되나요? 앙상하게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 피골이 상접해 있는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궁극적인 어떤 우리 삶의 문제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고행을 그만두셨다. 그러니까 고락중독 교리적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새로운 어떤 길로 가셔서 35세 때 어디에요? 보두가야 보리수 아래서 송도셨다.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송도셨다. 이 송도와 관련해서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도고마상이라고 하는 것. 공부가 더 높을수록 뭐가 많다라고요? 마가 많다, 장애가 많다. 그래서 장애가 마가 많이 유독이 더 많이 일어나면은요, 오면은 뭐라고요? 아, 공부가 더 잘 되고 있구나. 예, 그게 다르고 있구나. 어? 예, 그렇게 이제, 예, 그래서 부처님 생에 우리가 그 팔상송도 가서 보면은 부처님도 이제 그 송도 증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유혹, 성적인 어떤 유혹도 아주 유혹이 그걸로 말아들이 아주 그 우리가 뭐예요? 그 법주사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부처님 생애 팔상송도 보면은 부처님을 유혹하는 여인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주 요염한 모습과 아주 관능적인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속이 다 드러나는 그 아주 다 들쳐 보이는 이런 어떤 옷을 입고 아주 그 교태를 이렇게 부리는 그런 부처님 앞에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보셨죠? 한 번쯤. 네. 그런 이제 도고마상, 극계 다루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을 하시고, 이 깨달음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송도지, 보두가야가 뭐라고요? 송도지. 아까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는 탄생지, 4대 성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45년 동안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중생 제도를 하셨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신 것은 이 바나라시 녹야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초전 법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위에 이제 60명의 제자들에게 사방팔방 다 그런 어떤 생명의 가르침,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라. 그걸 전도선언, 불교의 전도선언입니다.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의 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요즘 이제 불교에서 많이 안 쓰고 있는데요. 전도선언, 사방팔방으로 전부 파견을 내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5년 동안 부처님도 동시에 집에서 좀 말에서 말, 나라에서 나라 끊임없이 중생 기여하시다가 80세에 쿠시나가라에서 반열반, 열반지 드셨다. 그게 부처님 생애의 큰
아주 그 정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굵직굵직한 정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세세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래 교재가 이런 어떤 부처님 생애 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렇다면 부처님이 그래서 갖추신 덕이 21페이지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12시가 돼서 이것으로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만 이야기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질문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또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눈치 주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눈치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요즘에 대학에서도 초등고등학교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요.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에 대한 서로가 그런 것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조정을 상당히 그 상황에 따라 그걸 해야 되겠죠. 너무 이제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건 조금 그렇지만은 관련해서 충분히 질문해 주시면 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